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세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이 주의를 지키며 거룩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그 감사하며 그 생명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들이 다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21절입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축복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떡을 다시 내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한 떡을 먹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안으로 갖고 깨달아 갖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축복을 받을 자격 없는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으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누구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축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꺼내어 그 말로 그 사람들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게 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게 되는 이런 모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복하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삶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로 통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을 굳이 듣지 않아도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또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백성들로 삼아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과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게 됐던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진리가 아닌 상태, 진리가 아닌 어떤 삶,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이루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어떤 성품이나 악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배척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갖게 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원래 이렇게 번역된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아무에게도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대항하여, 악한 것이 있어요. 진리가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대항하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자신이 악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진리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가 그의 안에 축사한 떡으로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돌아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를 보면 악으로 대항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그 악한 자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저 여기 안티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헬라어로.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비진리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선은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전부 다 명령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사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명령문으로 듣지 않게 되며, 마치 당연히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당연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입니까? 라고 당연하지요 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반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반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분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이뤄내든, 그들과 어떤 우리는 반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화목이라고 번역한 것은, 화목이라고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래는 에이레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건데, 이거는 에이레네, 평화, 평강, 화평,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에 대한 헬라어적 번역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건 평강 샬롬이에요. 그러면 평강을 누리다라는 것이겠죠. 화평을 누리다, 평화를 누리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 반목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그들 안에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주님께서, 화평의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축사되신 떡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축복의 말씀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안식케 하며 평안케 하는 샬롬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반목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뭐라고 할 필요도 전혀 없게 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삶에서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그 삶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삶만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로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 평강의 주님께서 계시면 여러분들은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당신을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목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여기 에이레니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소금 곧 당신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소금이라는 당신을 말씀해 주시려고 소금을 비유로 들어 쓰시면서 그 소금을 갖고 있는 자들, 속에 두고 있는 자들은 즉 당신을 안으로 갖고 있고 당신 곧 축사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안으로 먹은 자들은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누구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떤 사람과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만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보존할 수 있죠?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어떤 것 안, 그게 무슨 그릇 아니든 냄비 아니든 국을 끓일 때 어떤 안이든 여러분들 국그릇 안이든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으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보고 저건 소금이야 라고만 말할 뿐이지 소금이 아직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고 못하는 상태죠. 왜? 소금이 아직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금이 어떤 것 안으로, 즉 뭐를 만드는 그 음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밖에 있던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밖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생명의 말씀 축사된 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어떤 변화? 그 맹물이 갑자기 소금 하나로 해서 짜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같은 맹탕의 사람들, 진리가 없이 살아갔던 이 헛된 마음, 빈 껍데기만 있었던 우리가 그 소금인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졌지.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밖에 여전히 있으면 그 맛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들어가야 짜게 될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될 것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이 너희 속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그릇을 비유로 삼으셔서 소금이 그 그릇, 물이 있는 그릇 안에 들어가야 그것을 용해돼서 그 물이 짜게 되는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이 진짜 이런 맛이었다라고 말해주듯이 너희 안에 나를 두고 나라는 소금을 두게 되면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때 화목이 평안, 평강, 샬롬입니다. 그럼 샬롬은 뭐예요?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샬롬에서 나온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컴플리트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다 마치신 것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용해돼서 그 소금 예수는 사라지고 그 소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영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소금이 십자가에서 녹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물피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 안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온몸 세포들을, 온몸 우리의 영혼들을 다 당신께서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성전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 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다 되게 해버리시는 그 완전한 일, 그래서 그것을 새 창조의 일이라고 해서 안식은 언제 이루고 평강은 언제 이루는 거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소금을 놓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소금 때문에 화목은 고사하고 소금 가지고 전쟁했거든요. 세상에 보이는 소금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이는 예수로 갖게 되면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제각기의 생각을
가지며 반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마치 소금이 물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임당하시고 녹아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야만이 그리스도를 같은 한 몸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나누어짐, 반목하는 것, 분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든 모든 것이 나누어지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아니하죠. 그들은 그 소금을 밖에다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밖에 있는 소금을 서로 취해보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시죠. 왜? 소금은 곧 당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 곧 우리 안에는 소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지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요, 저 밖에 있는 모든 피조된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 안에는 언약의 주인 되신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으뜸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할 때, 특별히 축사된 떡인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할 때는 그 무교전병에 꿀과 단 것, 꿀과 뭐 이런 것들, 누룩 같은 걸 넣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본질을 흐르게 하죠. 그 밀이라는 그 가루 자체를, 떡이라는 떡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 밀 자체를 변질시켜서 다른 것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변질된 복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시는 제도로서의 제사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해버리면은, 떡에다가 꿀과 그리고 뭐 누룩 같은 걸 넣지만 않으면 이게 무교병이다. 그거 먹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뭐 맛이나 있습니까? 맛도 없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느냐? 변질시키지 말라, 왜곡시키지 말라, 뒤틀지 말라, 간교한 말로, 그 뱀의 말로 내 백성 아브라함의 딸들을 여전히 사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앉아있게 하지 말게 하라라는 명령의 코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소제라는 건 가루로, 곡물을 가루로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혹은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소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1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변질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변질시키게 되는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누룩,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꿀처럼 달게 되죠. 왜?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것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놓고 먹어볼 때 어떻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떡이 더 맛있고 누룩이 들어간 빵이 더 맛있잖아요. 향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 꿀로 비교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맛있잖아, 꿀 같잖아. 그래서 너희 입에서는 꿀처럼 들어가지, 그러나 아니다. 속에서 써야 되는데 그거 같은 말들, 변질된 말들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쓴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해. 너희들에게 사망이 있음을 가르쳐내지는 못해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라. 이게 뭘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들어가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소제물에 굳이 꿀과 그리고 누룩 대신에 소금을 치라고 하실까요? 꿀과 누룩은 그 곡물을 변질시키지만 다른 형태로 부풀려, 뭐라고 하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걸 부풀려서 만들어내게 하지만 거기다 소금을 치면 이게 변질이 안 돼요. 소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보지 않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지켜내게 한다라는 의미가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 소금을 치게 됐던, 소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루들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이 가루가 도대체, 이 곡물들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말씀들인데, 이것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금을 그 안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반드시 이 안에 쳐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되고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변질되어 꿀과 같은, 혹은 여기 누룩과 같은 말씀들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트릴지니라. 근데 이때 소금을 넣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냥 소금이 아니었죠. 소금은 비유였고, 그 소금은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만이, 즉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는 약속과 언약의 말씀으로 비로소 들려지고 비로소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호흡을 꾹, 소망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라는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였고, 그때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안으로 갖게 되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통하여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요즘엔 평안해요, 별일 없어요,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1분 1초 뒤에 걱정 없는 일이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나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평안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평안, 그런 것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 때 그 평안이 에이렌의 평강이고, 그것이 바로 샬롬인데, 내가 주는 샬롬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샬롬들이 아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샬롬들은 삶의 무사안일, 무사태평, 늘 무병장수, 아니면 모든 잘 되는 거, 이런 걸 평안이라고 그러지, 나는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다. 내가 주는 평안은 곧 나라는 평안인데, 나라는 소금이라는 언약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언약이라는 소금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를 변질시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다 지어져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 백성들로 삼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너희는 내 말을, 나라는 소금을 안으로 갖고 있게 되면 화목하게 된다고 했죠. 너희들은 안으로 갖고 있잖아. 그 밖에 여전히 놓아서 그 맛을, 소금의 맛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소금,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너희는 나라는 소금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 나야 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구분되지고 나누어지지 않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 세상의 빛인 나와 세상의 소금인 바로 언약의 소금으로 나를 너희가 영접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들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지.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어디서 잃죠? 밖에 있으면 잃어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안 잃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안 잃어요. 냄비 밖에 있으면 잃지만 냄비 안으로 펄펄 끓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짜다라는 말로 보존하게 된 거예요. 소금 사라지고, 소금은 보이질 않아요. 이제 허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물만 남는데 그 물이 어때? 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소금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문자는 사라지고 문자가 내주었던 하나님의 영의 말씀 레마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소금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소금들이 되어서 누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소금들이 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지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죠. 너희는 축복하라. 누구를? 세상을. 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게 오늘 본문 12장 14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저주를 하겠니? 너희들이 지금 소금이 되어 있는데, 나의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들인데 곧 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때 소금을 바울도 사용하네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면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가죠. 향기가 나가서 그 말로 은혜의 말로, 그래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니까 은혜가 있는 그 진리의 말로,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로 세상에 만내는 일을 하라. 세상에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신데, 회당에 잡혀가든 공에 끌려가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무엇을 말하게 하실지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재물 안에 소금을 칠하셨던 말씀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재물은 소금 없는 재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셨던 것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빠진 재물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의 재물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18절 9회 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 누구를 원수를 삼고 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원수를 갚다라는 말이 에디케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그 구약에서 낙함 보복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디케오고, 에디케오를 또 히브리어로 바꾸면 낙함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던 것은 구약 성경식으로 표현한다면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보응하지 말라, 네가 안 갚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할 때 이 진노라는 단어가 이 에디케오의 명사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었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죠.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것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뿐이지만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미 무엇이라고?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 테니 너는 가서 말만 해. 가서 선포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해. 배역한 백성들아 하늘의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만 가서 전파해, 선포해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이게 낙함, 내가 내 대적 그 원수들을 내가 원수 갚아줄 것이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복, 그 안갚음,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보복하신다라는 건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 보복하신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의 보복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다 그 보복을 당했을 거예요. 이미 다 벌써 가로 진토되어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이미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보복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그 화평의 삶으로 넘어오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복은 이상한 보복, 잘못된 보복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왜곡된 누룩들, 왜곡된 꿀들을 다 바꾸어버리시는 보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서 치시고 그들을 회파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바꾸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소금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우리들 안에 스며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보복은 내 원수를 갚고 그냥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처단해버리는 게 보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게 보복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 공격하시고 전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쥐어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사망 가운데 던지신 것이며, 그리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영을 통하여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였었기 때문에 그 원수이고 대적자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기로 하신 그 약속과 그 작정과 그 섭리와 그 맹세와 그 언약을 지켜 이루어 내시기 위한 그 보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보복이란 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보복이었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시는 것이 보복이었지,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 안갚음이라는 그런 보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가서 보복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움입니다. 일으켜 세움이며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요, 그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과부의 송사를 아까 무시한다 그랬죠. 시온의 딸들의 그 송사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송사하는 건 재판장에게 구하는 걸 송사라고 하죠. 소송하는 것이니까 러스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원한 재판장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만이 하나님을 영원한 재판장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이 송사를, 나의 이 러스트를, 내 이 고소장을 좀 읽어주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온의 딸들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럼 보복은 뭐예요? 그 송사를 해결해주는 날인 거예요. 해결해주는 게 보복인 거고, 보복은 송사, 우리에게 있는 그 법적인 문제, 율법이 내어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꾸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버리는 걸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낙함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 낙함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형제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형제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라는 가인들에게 주었던 표가 바로 낙함하게 하시는 표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방식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에 있는 모든 송사,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의 대적은 마귀요 사탄이었던 겁니다. 곧 비진리, 왜곡된 말, 누룩을 빚었던 그런 말들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회파해 버리시는 그 보복이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서 진노하심의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다. 그때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게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 여호와의 칼로 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쳐버린 역사에서 피가 흘려지게 했죠. 그래서 위에 절 바로 7절 보시면 들소와 수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럼 그 송아지로부터 나오는 피, 그리고 그 송아지로부터 흘려나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땅이 윤택하게 된다나요? 그게 뭐예요? 그 송아지, 수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재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라는 땅에 쏟아져 부어지고 그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우리라는 땅이 비로소 윤택해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30배, 60배, 100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게 하는 그 땅으로 윤택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로 보복하시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복이겠어요? 아니면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재앙으로 들리지 않냐고 복음, 곧 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그 거짓되어 있던 것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죄와 사망을 주고 있는 차원으로만 보게 됐고 읽게 되고 가르쳤던 율법이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보복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원수가 푸심의 일이 있지 아니하면 그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져 읽혀지고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냐? 그 송사를 부르짖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 송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송사니, 나는 지금 답답합니다, 나에겐 지금 원한이 있습니다, 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그 송사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만 신원의 해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날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 기름 부음 받고 오시는 종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같은 이사야 61장에서 약속해 놓아 주시죠.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낙함, 원수 갚는 것, 이 보복하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선포해 주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복이 일어날 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고자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당신이 그 재판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의 비유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8장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에디케오, 오늘 본문에 있는 원수 갚아주소서 라고
송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 왜?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때 원한 계속해서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에디케오예요. 에디케시스라는 명사를 쓴 것뿐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 원수를 갚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이 말을 누가 얼마만큼 깨달아 정말 그대로 행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깨달아야죠. 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로 설명하신 것일까요? 과부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렇게 들려진 그 사람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자기에게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 아까 이사야 61장에 이런 것처럼 의의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직 들려지질 않아.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뭐를 해야 의로워지는 줄 착각하고 그 상황 가운데 거기서 그냥 신음하며 내가 아직도 의롭지 못하네, 내가 아직도 연약하네,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네, 여기에서 아직도 빙글빙글 돌아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아서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어떤 것을 씻어보고 해결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영혼이라면 아직도 이 말씀은 그에게 의의 말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의로울 수 없는 나는 영원토록 의로울 수 없습니다. 마침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부터 시작할게요.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영원토록 의롭지 못하다는 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알았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러니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내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보내서 너희의 그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불의하게 들리게 돼요. 나를 불의한 자로만 만들게 하고 나를 불의한 자로만 보게 하는 말씀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 너에겐 의로운 말씀이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말씀 너에게 아직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금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불의한 말씀이 된 거지. 그럼 이 말씀을 주신 그분도 누가 돼요? 불의한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이지. 내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너를 송사해봐라 되겠느냐? 근데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 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불의한 삶이 뭡니까? 내가 나를 아직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불의한 삶.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당신의 은혜로만 완전해 줄 수 있으며 당신의 은혜로 나를 깨끗해져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백성이 난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만 하겠습니다. 내게 이 말씀이 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다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평안 가운데서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재판장, 나에게는 아직 불의하게 보이는 말씀이니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그걸 송사하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과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과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 없는, 남편 없이 불쌍한 그 과부, 혼자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부.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신랑 보내줬잖아. 그래서 그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의로운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하여 나를 의롭게 하는, 나를 자유케 하는, 나를 풀어주는 이 송사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걸 좀 풀어주세요.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나를 당신의 것으로 다시 삼아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그들의 원수가 파달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길 지금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끌당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말을 언약, 약속, 맹세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내게 의의 말씀으로 나를 의롭게 하였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탐합 완전하다. 깨끗하다. 씻겨졌다. 라는 음성으로 내 안에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소위 강청의 기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지, 저희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으로 기도해봐라 다 들어줄 거다. 안 들어줍니다. 왜? 그분은 불의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으로 역사될 수밖에 없고 역할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이 이걸 비유로 설명해주고 알려주셨던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불의한 것들이 완전히 씻겨나가게 하는 소금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의 부패된 것을 정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요 온전한 재판장이 되어, 즉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당신의 섭리와 작정하신 뜻을 모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내하여 원수를 대적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도 한때 원수였고 나도 한때 죄인이었고 나도 한때 연약한 자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럼 기다리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기다리며 주의 뜻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들이 오히려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한이 있어도,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한이 있어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는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원수를 위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더니 그들이 다 어디에 모이냐? 하나님의 성소 영원한 그 나라 안에 모여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하늘 안에 다 모여있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 거룩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당연히 죽임당할 수밖에 없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여전히 아직 하늘이 되지 않았고 이 땅이라는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마치 송사하는 거죠. 마치 보복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네요. 어떤 피?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우리의 피를 여기서 갚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복, 원수 갚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의 피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포디도미, 그들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페이백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피, 생명을,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라는 생명 성령을 이제 그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지, 뭘 갚아달라, 보복해달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들이 그럼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늘나라 가서 저런 원수들을 다 갚아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박해했던 사람들, 아니죠.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흘려주셨던 그 우리 안에 있는 피, 우리 안에 있는 소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도 생명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갚아준다는 말에 디돔이라는 말로, 주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니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 이게 완성,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안식이에요. 평안입니다. 너희들은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차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할 것이니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로 알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니 우리로 원수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라.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타들어가겠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걸, 그의 머리가 날아갈 걸,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머리가 그에게도 들어가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지체 몸이 될 걸,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줄이거든 가서 먹이고 목말라거든 가서 마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었던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놓고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너희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26장 3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누구라고요?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이들이 누구냐고요?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에게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의의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들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의의 재판장, 거룩한 재판장으로 그들에게 다시 바뀌어져 이제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요 의의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누구로, 소금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축사된 떡인 그분 자신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려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로 보복하는 헛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보복의 본래적인 의미인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그 신원의 역사만 기다리며 그것을 구하는 그 같은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민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헛된 회개, 헛된 순종, 헛된 의로움들을 다 버리고 공격받아 보복당하여 다 원수 갚음으로 끝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다시 들려지는 신원의 해, 새롭게 열려지는 새 광명의 빛이 비치는 새 인생과 새 영적 삶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